괜찮아요? 네, 저거 안 하시고. 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경씨. 손 성경씨 좀 하나 줄게요. 있어요, 저쪽 가방. 가라고. 저쪽으로 꺼내. 잘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괜찮아요? 네? 아, 계속 네. 아니. 그 사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9월 1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불꽃 같은 성령의 생기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세상을 향하여 한 줄기 사랑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지혜와 믿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가 27장입니다.
363번 시편 145편 다 같이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영원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 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모함의 일을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잡초 같은 인생을 하늘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하늘 자녀들을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세상 사람과 도무지 다르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갚을까?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죄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그릇만 내세우지 사명에는 불성실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순종하기보다는 감당하기보다는 직분을 내세우고 직분을 자랑하고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위해서 주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과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죄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에 기대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또 일주일 동안 살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끄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때 더 힘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간속게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생활 처음으로 또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 보고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따라가면 진정으로 저희들이 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더 굳건히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국가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을 돌아보며 참 무더웠습니다. 이 폭염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폭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폭염 가운데 많은 농산물과 가축들을 지켜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선한 9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에 부족함을 있게 하시고 더욱더 간과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합니다. 시작. 혹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만든 너희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이로 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한 사람 찬양대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사람 찬양때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구별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참 본인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떠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가 보냈나 했더니 포겸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냈어요. 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 얼마나 무더웠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봤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 세상에 이렇게 더울 수도 있고. 근데 앞으로는 더 더울 수 있다는 게, 그죠?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은 아파요. 이제 여름이 많이 아파요. 그럼 여름을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 시동도 좀 들고요. 예전에는 그냥 마을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걸어가시고, 예전에는 공회전으로다가 많이 했다면 이제는 공회전도 좀 줄이고, 이제는 우리가 방 안 온도를 25도, 26도, 27도 했다면 조금 더 낮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쓰레기도 분리수거 잘. 그래서 우리 지구가 조금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때는 그냥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야 될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는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작은 공동체지만 참된 교회를 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고 삶 속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잘 안 되지만, 그죠? 잘 안 되지만 이게 잘 되는 게 쉽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 잘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건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다 보면은요, 그렇게 뭐 지구 온난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끼치는 게 거의 없어요. 차도 없으시죠. 겨울에도 보일러도 잘 안 틀어요. 가면은 그냥 코에서 그냥 바람 슝슝 붑니다. 여름에도요, 사람이 4명, 5명 와도요, 에어컨 안 틀어요. 에어컨 있는데. 선풍기 꺼버리고, 빨리 가라고. 더운데 왜 왔냐, 이거지. 그래, 참 젊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조금 젊은 세대에서는 조금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구가 여름이 아프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조금씩 좀 아픈 거를 우리가 완전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덜 아프게는 할 수 있죠. 더 아프게 하는 거는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고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이분들이 약속을 많이 합니다.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이거를 하겠습니다. 저거를 하겠습니다. 자기를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표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표를 딱 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 선거 후보자로 나왔을 때는 권위가 없어요. 그냥 후보예요, 후보.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를 다 받아서 딱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권위라고 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가 됐을 때는요, 내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굽신합니다. 왜?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딱 당선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굽신하는 거예요. 야, 거기다 놓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십시오. 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느 날에부터 야, 한 옆에다 두고 가라. 귀찮게 자꾸 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도 참, 우리나라 대통령 30%도 되지 않는 지지를 갖고 여러분 대통령 다 해버린 거예요.
요 10명 중에도 3사람도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투표 한번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 대통령 딱 해놓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대통령 해가지고 마음에 들든 알든 그 사람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권위가 참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지난주에 이제 시찰회가 지지난주에 시찰회가 있었어요. 시찰회 하다 보면 이 젊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자꾸 증명을 해요. 증명. 왜? 증명을 하는 자꾸 바른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냐고요. 너 온지 얼마나 됐냐? 한 2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그 우리 노회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노회에 부임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리 바른 소리가, 네 생각이 아무리 옳든,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 너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이 노예에 부임한 지 7년이 되지 않았으면 마이크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2년도 안 되고 3년도 안 되고 마이크를 딱 붙잡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실수예요. 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거라는 게 없어요. 바른 것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바른 것이란, 참된 바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와 당신과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한 것이지 그게 바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안에서도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하자 해도요, 제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반대를 해도 여러분,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리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와야 돼요. 이게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들과 딸이 이야기하면 아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다시는 그거 얘기하지 마라 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엄마한테는 이리 잘해라 저리 해라 그냥 따지기도 잘해요. 이놈들이. 우리 집도 보니까 엄마한테 보통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여튼 중학교 1학년 누구라고는 얘기 못해요. 하여튼 엄마랑 얘기하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냥 슉슉슉 돌아갑니다. 엄마 한마디 하면 3마디 4마디 5마디 뭐. 엄마한테는 그래요. 근데 지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버지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찍 죽거나 제가 뭐 사고로다가 죽게 되면 아마 우리 지성이가 어머니 권위 앞에 순종을 하겠죠. 아, 어머니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성아, 아버지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아버지 살았을 때도 해.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것이 권위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어떤 분은 권사된 지 40년이 됐고 어떤 분은 권사된 지 이제 5년, 10년. 똑같은 권사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권사가 아니에요. 40년 되신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랑 10년 된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랑 무게가 달라요. 그것이 권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14절로 가시면 돼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아니 왜 그게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네가 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옳다 그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왜 죽는지, 전쟁이 왜 벌어지는지, 태풍이 와가지고 왜 일본은 저렇게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건지, 또 왜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지는 건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는 왜 맨날 저렇게 전쟁 터지고 이란이랑 맨날 저러고 사는 건지, 왜 그냥 쓰나미는 오고, 왜 그냥 IT에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30만 명이 한 번에 죽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몰라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떤 집안은, 이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가 있겠지,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계속 반문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공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천하게, 너는 귀하게, 내가 그 권한도 없겠느냐, 이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뭔데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갑니다. 저게 뭐지? 모세는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토기이다, 너는 한 줌 흙이다, 너는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뭐예요? 나는 그가 지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권위에 대해서 다윗은 참 우리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줘요. 이 사울왕은 아주 못된 짓만 계속합니다. 계속 못된 짓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업적을 드높이기나 하고 자기 집안, 계속 사울왕은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은 후회한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말씀 다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특공대를 보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요, 끝까지 사울왕을 해하지 않아요. 왜? 사울왕이 멋있어서? 사울왕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바른 소리 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게 뭘까요? 옳은 게 뭘까요? 하나의 방법.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한 것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안다라고 한 것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분 중에 당구를 3천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당구가요 600 정도, 400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400, 600, 1000, 1500, 2000, 3000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수예요. 그냥 400부터는 완전 말 그대로 자기가 그리는 대로 당구를 다 쳐버립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400을 치는 친구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제일 고수는 3000을 칩니다. 1000도 치고 1200도 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얼마를 치냐면 한 30을 칩니다. 제가 3000도 이겨요. 왜? 저도 본능이 있으니까. 3000 치는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너랑 안 친다고. 3000이 30만 치니까 30은요 무슨 좋은 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30은 끝낼 때 3쿠션을 안 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대학교 그리고 젊은 시절에 당구장 많이 갔어요. 제 목사가 된다 하면 안 가죠. 뭐 갈 기회도 없고 뭐 당구장 간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제가 당구 치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이 당구장 가면 싫은 게 담배 냄새 때문에 싫어요. 지금은 이제 당구장 가면은 담배를 뭐 바깥에 가서 피게 하고 하니까 좀 덜 하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당구장 안에서 딱 한 대 피고 당구 치고 한 대 피고 한 번 치고 한 대 빨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당구는 재밌는데 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이 당구를 치다 보면 친구들이 야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이리 쳐라 저리 쳐라 그러면요 이게 시끄러워져요.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의견 내고 저도 의견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3천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야 동주야, 그 친구가 동주인데 강동주라고.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쳐야죠. 야 이거 어떻게 쳐야 되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다 한마디 들어요. 다 들어요. 어떻게 쳐야 돼? 그러면은 깃대를 잡고 3분의 1 아래로 뭐 미식기로다가 쳐라. 학고로 쳐라. 오시로 쳐라. 접시로 쳐라. 이게 다 무슨 단어인지 다 모르시죠? 이게 다 당구 단어예요, 이게. 제가 30인데도 이렇게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 와, 그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리 쳐라, 저리 쳐라, 뭐 위로 쳐야 된다, 땡겨 쳐야 된다, 옆으로 쳐야 된다, 뭐, 예, 오시를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3천이라고 하는 권위 앞에. 3천이라는 권위 앞에 그냥 400도, 200도, 150도, 100도, 80도 그냥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당구장에 가가지고 야 이거는 이렇게 치는 거야 저렇게 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저분은 교회 가서 설교나 하지 왜 당구장 가서 저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당구장에서는 뭐예요? 3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분이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질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전도사로 있었던 곳에 당회를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장로님들이 15명, 16명이 쫙 앉아있어요. 부목사들 4명도 앉아있고 담임목사. 그러면 2024년 9월은 어떻게 할까요? 자, 9월 당회 한번 합시다.
그 목사님 그냥 아예 딱 팔짱 끼시고 눈을 딱 감으십니다. 그러면 교육부 장로님, 뭐 사회부 장로님, 뭐 재정부 장로님, 뭐 무슨 서로가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월급 자리 월급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조용하면 눈을 뜨세요. 자, 어떻게 결정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그거는 좀 더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회장의 권한이에요. 권위예요. 회사도 똑같아요. 이번에 우리 디바이스 ENG 그거 좀 마무리하는 예배, 그것도 시작하는 예배를 좀 해주십시오. 이 대표님이요, 목사님 오셨다고 그 대표석에 딱 앉아갖고 본인은 목사님 오늘은 제가 저 말단에 가서 앉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내 빨리 오시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떠날 때는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떠나라 말씀드렸어요. 정신이 중요하다. 그 회사의 정신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지은 곳에 가서는 제가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해라. 그랬더니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탁 선포를 해주니까 그대로 쓰죠.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바로 그래요. 권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야, 권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세요. 오늘 권사님한테 기도를 얼마나 예쁘게 잘하시는지 몰라. 나 우리 미자 권사님 기도할 때 또 울으면 안 되는데, 저거 또 울으면 안 되는데, 저거 또 울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미자 권사님은 권사가 된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여기에는 아이들도 있어요. 초신자도 있어요. 얼마 신앙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만 울면은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 기도는 울면서 하는 건가 봐. 기도는 울면서 해야 되는 건가 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기도할 때는요, 대표 기도할 때 우르는 거는 골방에 가서 혼자 울으세요. 골방에 가서 울면서 2시간을 울든 3시간을 울든 5시간을 울든 울으면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 전체가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권사님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존경을 받아요. 그런 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울으니까 다른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부담이, 나도 울면서 기도해야 되나? 나도 울면서 기도해야 되나? 간혹가다 우리 권사님들이 40년, 50년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창세기가 나왔다가 다윗이 나왔다가 다시 또 아브라함으로 가. 왜 다윗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빨리 이 신약으로 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로 빨리 가셔야 돼요. 이게 또 우리 사도 바울로 갔다가 다시 또 이게 여호수아로 가버리네. 여호수아 열심히 또 그냥 갔어. 그냥 또 모세가 또 다시 또 시내 산으로 올라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요한계시로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갔다가 다시 또 베드로로 가가지고 주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표 기도를,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우리 대표 기도 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여러분들은 기도가 쉬워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가 다 집어넣은 게 뭐가 중요해요? 거기 끄트머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거 빼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중요한 거냐? 짧고 길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뭐 성경 말씀이 누가 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좀 우리 집에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제가 대표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들 모였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경이한테 기도를 시켜요.
우리 은혜한테 기도를 시켜요. 지성이한테 기도를 시켜요. 우리 사모님한테 기도를 시켜요. 왜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거 하나 안 하나? 그거 하나 안 하나 확인하느냐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뭐 어떻게 살았다, 뭐 하고 살았다, 뭘 했다, 뭐 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권위는 무엇이 있냐? 내가 1시간을 2시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권위예요, 여러분.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면 끄트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이랑 모이고 학생들이랑 모여갖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얘가 기도를 못할 텐데 그래 너 기도해봐. 얘가 얼마나 잘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요 뭐 가고요 우리가 갖고 안전한 길로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얘가 끝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눈을 떠가지고요 저한테 사인을 줘요. 이것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실 때 뭐예요?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도 여러분 이미 은혜가 이미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거 언제 끝나? 어느 때는 설교보다도 더 길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도 저렇게 쉽게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기도할 수 있겠다. 이 소망을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저렇게 쉬운 거구나. 하나님 오늘은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케팅은 잘 파는 사람들, 잘 만드는 사람도 중요해요. 새 신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더 좋은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잘 팔려야 돼요.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안 팔리는데. 여러분 시장의 반응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느냐? 영업의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더 풍성해져요. 아무리 여러분 핸드폰 갤럭시 23, 24, 25를 만드는 시장에서 안 팔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방송에 나온 게 뭐예요? 노트북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놨는데 뭐예요? 안 팔리니까 그냥 헐값도 아닌 값에 주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뭐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태초 후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냐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대꾸나 하고 싶겠어요? 하루가 가지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욥에게는 10명의 자식들이 있었더라. 부자였더라. 낙타는 소는. 근데 뭐예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자녀들은 한 번에 다 죽게 돼요. 욥은 병이 들어서 긁게 되고. 근데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수연이 어디까지 벌어지냐면 38장까지 계속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그래서 2장부터 38장까지는 읽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39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냐 그거 내가 이렇게 했다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38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너 하늘은 누가 졌는지 아느냐? 너 바다는 누가 막았는지 아느냐? 너 저 산에 있는 염소가 언제 새끼 나는지는 아느냐? 너 저 나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는지 아느냐? 근데 욥이요. 지가 2장부터 38장까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잘 압니다. 내가 이렇게 다 했고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근데 욥이요. 39장, 40장, 41장 질문에 대답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나도 못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42장에 답이 뭐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났어, 내가 의인이야, 나 좀 재산 좀 있어, 우리 자식들 잘 됐어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이에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탁 서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탁 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제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야.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군대의 쫄병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닌갑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당신 누굽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러면 그 군대 장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나에게 뭐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 장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고 무릎을 꿇어라.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당신 누구 편입니까? 우리 여리고로 가는 여리고 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편입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자꾸 물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가서 같은 질문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내 자식을 도와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에 아무런 대꾸 안 하세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어, 신발 벗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잠잠히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리 해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안 된다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이가 효장군이에요.
아버지 뜻을 꺾고 어머니 뜻을 꺾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 집안의 목표가 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하도 답답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고 저리 먹으니까, 야, 내가 그때 그거 그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갖고 아버지 속 썩게 했나? 그냥 네 할 걸. 성경을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조라고 하는 왕은 단종이라고 하는 조카를 뒤주에 넣어서 죽이죠. 그죠, 여러분? 뒤주는 다른 사람인가? 뒤주는 아니구나. 저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뒤주는 아니고, 예, 세조는 단종을 청년부로 유배를 보내서 그쪽에서 죽여야죠. 근데 신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왕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신하들이 순종을 하고 아버지가 내 왕권을 이 아들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단종에게 탁 줬는데 세종대왕이 딱 해가지고 문단세, 문종, 단종으로 이렇게 딱 됐는데 갑자기 세조라고 하는 이 못된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을 해요. 그러니까 사육신이 나타나잖아요. 성상은, 하위지, 박백년, 이계, 유흥부, 유상원. 그런데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조와 세조대왕이 세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권위를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할까? 우리 기억이가 있으니까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역사 선생님 앞에서 역사 얘기를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야, 기억아, 틀린 거는 지워라잉? 알았지? 가가지고 목사님 아까 이거 그 틀린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이게 원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 속리산에 가면 정의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세조대왕이 그 법주사나 그쪽으로다가 뭐 이제 몸에 병이 많이 나니까 지금 가는데 갑자기 소나무가 뭐예요? 왕이 가는 그 가마가 가니까 걸리니까 이 소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마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하게 가지고 뭐예요? 정의품송이라는 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직을 주고 그 나무가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저기 그 동해 바다에 가면 월정사라고 하는 이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세조 옷자를 계속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통해서 저 고양이를 좀 내보내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그냥 발버둥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군사들을 그 월정사 안에 가서 야, 좀 샅샅이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불상 밑에 세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조가 이 고양이를 죽으면 제사를 지내줘라 해가지고 그 지역에 500마직이라고 하는 땅을 사가지고 절에다가 주고 절의 승려들은 뭐예요? 고양이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와 대박 와 진짜 대단하네. 근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조작된 이야기다. 왜? 왕의 권위가 없으니까. 세조의 말을 들으면 나무도, 세조의 말을 들으면 고양이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물며 사람들이 그 세조대왕, 세조왕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것 없어요, 여러분. 따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네 하고 신발을 벗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도와주실 거예요? 저거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는 그냥 흙덩어리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위해서 애쓰세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였더라. 이것을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을 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권위로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이게 잘 됐니 못 됐니, 그렇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묵묵히 신을 벗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은 한 덩어리 흙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드립니다. 논리보다 권위, 옳고 그름보다 권위가 더 우선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의 신을 벗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예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이가 들어온 좀 찾죠. 우리 지성아 잘 봐. 오늘 수업이다. 기도하시고 사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기꺼이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